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마을 횡성에는 특별한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은빛 여우로 불리는 수호신에게 농사의 번영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우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삶의 궤적을 어떻게 엮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횡성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이 어우러진 자연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예기치 못한 재앙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마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갑작스런 산사태로 마을 곳곳이 파손되기 일쑤였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던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가 숲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우와는 달리 그 여우는 눈부신 은색 털로 덮여 있었고 크고 맑은 눈은 신비로운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노파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고 그 즉시 여우가 마을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확철마다 숲의 언덕 위에 은빛 여우를 기리는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그 제단에서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곡식과 각종 음식을 놓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향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들은 여우가 보여주었다는 빛의 평화로움이 자신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은빛 여우의 영험함은 실제로 마을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평소 같으면 홍수로 인해 농작물이 망칠 것이 예상되었으나 하늘은 맑았고 비는 적당히 내려 농작물은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퍼졌고 갈등이 있던 가족들은 자연스레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은빛 여우의 가호라고 믿으며 그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었어도 횡성 마을 사람들은 은빛 여우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우의 존재는 단순한 설화 이상의 것이 되었으니 그것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우가 참 연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알려주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을 중심부에는 은빛 여우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남아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삶은 도시화와 현대화로 많이 변화했지만 횡성 주민들은 여전히 여우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교훈에 귀 기울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모든 생명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 그리고 은빛 여우의 전설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 바닷가 어딘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옛날부터 바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깊고 푸른 바다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하루하루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때로 바다에 무시무시한 힘이 몰아치곤 했습니다. 특히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날이면 뱃사람들은 하나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미쳐본 적 없는 굉장한 폭풍우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는 폭풍에 휩쓸려 소용돌이쳤고 하늘은 진노한 듯 천둥 번개가 온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야 할 일을 잊고 무사히 이 폭풍을 넘기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한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극심한 폭풍이 올 때 해신당을 찾아가던 풍습이 있었네. 해신당은 바다가 다스리는 신, 즉 해신께서 머무시는 곳이었지. 그곳에서 바다의 신께 진적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원했단다. 그리고는 마을 근처 산등성이에 오래된 해신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른들은 당장 해신당으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뚫고 어렵게 해신당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당집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의식 도구와 함께 마을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단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무릎 꿇어 말아놓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해신님, 저희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이 폭풍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살아가는 터전을 앗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날 밤 젊은이들이 해신당에서 내려오는 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던 폭풍 입을 현듯 잠잠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져갔고 바다도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신당을 더욱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정해진 날에 모두 함께 모여 해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해신당은 지금도 동해의 뱃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동해의 민속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으며 바다의 수호자 해신의 전설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이 많고 자연이 풍부하여 동물들과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서 나는 물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성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믿었습니다. 호랑이는 종종 마을 근처 산등성이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느낌을 알 수 있었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마을은 잔치라도 열린 듯 왁자지껄하며 호랑이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착하고 성실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일하고 그의 손길로 작물들 무럭무럭 자라나곤 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농장에서 잘 자란 곡식을 기뻐하며 항상 수확의 일부를 호랑이에게 바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믿음을 존중하며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인근 마을에서 농작물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곳 주민들은 이를 호랑이 짓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영암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이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 혼자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만나 길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이야기를 떠올리며 호랑이가 머무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 은빛 달빛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호랑이와 만나고자 했던 농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놀랍게도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듯 눈을 깜빡이며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찾았느냐? 농부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신뢰와 소문으로 인한 근심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며 호랑이에 대한 혐의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농부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을에 살아가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고 나는 단지 이 언덕에서 너희를 지켜볼 뿐이다. 기억하라. 진정한 신뢰는 마음속에 있고 그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은 강했습니다. 이후 농부는 마을로 돌아왔고 호랑이와의 만남을 조용히 혼자만 기억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호랑이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 역시 그 후로 무슨 이유에서인가 호랑이를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농부가 무언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저 다들 예전처럼 수호신에게 곡식을 바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이렇게 영암 마을은 호랑이를 비롯한 자연과의 조화를 깨끗이 유지하며 삶을 지속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그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을의 전통과 믿음을 이어가도록 가르쳤습니다. 호랑이는 언제 어디서나 그 시선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암의 민속신앙 호랑이와 농부의 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옥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있다. 이 신앙은 천둥산이라는 이름의 산에 깃든 하늘매에 관한 이야기이다. 천둥산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천둥 소리가 수호자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어졌다. 옛날 옥천 마을은 종종 큰 재해와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다. 가뭄, 폭우,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마을을 덮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을의 주민들은 천둥산의 정상에서 기도를 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천둥산에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매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하늘매라 불렀다. 하늘매는 마을에 닥치는 재해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여겨졌으며 마을에서는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내어 하는 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해에는 마을 주민들이 천둥산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진해 묘기 우제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늘매의 비호를 기원했다. 하늘매의 전설이 시작된 유래는 이러하다. 옛날 옥천 마을에 젊은 사냥꾼이 하나 있었다. 그는 대단한 활솜씨를 자랑했으며 어느 날 사냥 도중 아주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매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매는 일반적인 매보다 훨씬 거대했으며 깃털은 태양빛을 받고 황금색으로 빛났다. 사냥꾼은 그 매를 잡으려 했으나 매는 그에게 곧바로 말을 걸어왔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 하늘매다. 내가 여기서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산과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 또한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 사냥꾼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매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매를 잡으려던 마음을 접고 대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늘매는 사냥꾼에게 이 산과 마을을 수호하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설명했고 사냥꾼은 마을로 돌아가 하늘매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하늘매를 존경하고 숭배하게 되었고 재앙이 닥칠 때마다 하늘매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간이 흘러 훗날 이 이야기는 옥천의 가장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늘매는 여전히 천둥산의 정상에서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닌다고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하늘에서 들려오는 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소리는 흡사 천둥소리와도 같아서 사람들은 하늘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하늘매에 대한 믿음은 옥천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아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경각심을 주었다.